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제목의 의미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나 실제 사도들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보다는 스데반이나 빌립 그리고 그런 아볼로와 같은 집사들이 등장하기에 사도행전이라 부르기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성령의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여 최초의 이방 지역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면에 나서 세계 전도여행 1차, 2차, 3차를 다녀오고 마지막은 로마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나아갔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스페인에 가게 되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에서도 소개되어 유명한 곳인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그곳으로 그 길을 통해 그 스페인으로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천되는 현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 당시에 서쪽의 땅 쪽은 스페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선교지를 탐방하고 또 성지순례도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여행의 개념이 아니라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신앙의 결심을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부르신 사도를 훈련시키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보이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꼭 예루살렘이라는 꼭 장소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의 근거지를 두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성령의 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벗어나 갈릴리로 간다면 그들의 과거의 직업이나 또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곧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날은 대략 9일 또는 11일 정도 지나서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고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신 다음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이므로 9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9일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될 때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이 징표가 되어야 했기에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장소이기에 제자들이 각각 고향으로 나아갔다면 초대교회에 설립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고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인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6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언제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아직도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세상이 천지배격이 일어나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가 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의미를 전혀 모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현세적인 어떤 모습, 현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변화, 먹고 사는 문제, 탄압과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구속되었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회복 타령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한 그들에게 한심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본문의 의미는 그 회복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심이 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또는 세상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돈을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막연하지만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고 안다고 해도 변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 외에도 사소한 어떤 질문이라도 똑같은 답을 예수님은 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영어로 프리전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선물, 영어로 프레전트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사는 삶이 정말 값진 삶이라 이 말을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자 주제 성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요약한다면 요 8절이 그 사도행전의 요약이자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 줄거리이자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모든 순환과 수모와 힘듦과 희생을 감수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데 망설여진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내 것을 들여 남을 섬기는데 망설여지거나 하기 싫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평과 또 불만과 부정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강구해야 하며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바로 기도와 예배뿐입니다. 말씀에 순복하여 기도에 전념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영험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기운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로 인해 근심 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는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것들을 향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전엔 예수님만 잡히면 도망다니고 그랬던 제자들이 그 증인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들,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들을 보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사역해라입니다. 정말 성령 없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 정말 죽을 마실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있는 척 해야 하고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이 마구 올라오는데 마치 세상의 평안을 다 가진 양 행동해야 하니 말입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직업이 사역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일들을 사명감 있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진짜 제자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 성령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은 변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 같은 현실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눈치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